사람됨이 있습니다. 사람됨. 그 사람됨이란 뭐냐면 그 좋은 인격, 좋은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첫째 돌파는 신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머릿속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편리함이라든지 내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됨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됨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비슷하죠? 부모됨이 뭐지요? 부모됨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만 해도 부모의 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님들에게는 자식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본성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의 할머니도 어머니가 된 다음에는 어떻지요? 어머님이 됨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탁월하십니다. 하나님 됨,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으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사람됨이 뭐냐? 사람됨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둘째 돌판의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어머니와의 이야기고, 그 전에 예수님은 아들됨이 뭐냐면 아들로 어머니에게 효도하신 거예요. 그 아들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다움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됨이, 그 품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단 계급장만 달라요. 직분만 달라요. 본성은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됨, 첫 번째는 자식됨이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도 참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거 목사 안 됐으면 완전히 양아치 같겠다. 저거.
목사는 됐지만 사람 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근데 본래 워싱턴의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마도로스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마도로스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이제 마도로스가 배를 타기 위해서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에요. 마차에다 짐을 싣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드신 어머님이 떠나는 아들에게 그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조지,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조지,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은 어릴 때부터 꿈이 마도로스인데, 배 타는 것인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마도로스의 꿈을 포기하고 집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나중에 공을 세고 장군이 되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역사에, 미국의 정신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자기의 어릴 때부터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빛에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꿈대로, 여러분들의 플랜, 계획대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인생은요, 꿈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인생 오래 살다 보니까요, 뭐든지 태어난 것도 내 꿈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 마가 뱃속에서 꿈이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삼성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꿈꾸던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여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자기의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성지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워싱턴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가정의 달에 100일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주부가 쓴 글이 그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느 날 병이 들더니 멀쩡했던 아버지 등이 굽어지면서 꼽추가 된 거예요. 툭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딸이 결혼식에 그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꼽추로 한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민하다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나 큰아빠 손 끼고 들어갈래. 아빠는 예식장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비라는 것은요, 이 아비라는 것은, 어미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를 하게 되집니다. 며칠 날 괴로워하다가 딸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예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그 결혼식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딸이
애를 가졌는데 입덧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들어오냐면 그 딸이 장아찌를 좋아하는 거예요. 입덧하면 장아찌를 먹고 싶다는 소문을 듣고 시골에서 이 아버지가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또 시댁 식구들이 이 꼽춘 것을 보면은 또 딸이 창피할까봐 옛날이니까 그 딸 집에 다니는 구멍가게에다 맡겨놓고 우리 딸에게 전달해 주세요. 훗날 딸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일장인에 쭉 적으면서 한 번 뱉어낸 말은 거둬 들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우리가 인간됨, 아들됨 이것이 바로 좋은 성품인데 참 훌륭한 사람인데 됨이 뭐냐? 너의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에서 사람 공경하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 공경하란 말이 있어도 사람 공경하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내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순신을 공경하란 말 없습니다. 다윗 왕을 공경하라 그런 말 없어요. 다니엘을 존경하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못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높다랗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라고 한다고요? 내 엄마 공경해. 내 아빠 공경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개로 태어났어 봐요. 복날 보신탕대. 지금 개들은 그래도 괜찮지. 옛날 개들은 어떻게 잡았어요? 장로님 혹시 아세요? 옛날 개들은 어떻게 잡았어요? 목매달아. 복날에 뭐 개 타작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목매달아가지고 살아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몽둥이로 막 주업해요. 왜 때렸다고 그랬죠? 고기 맛있으라고. 이게 사람들이. 성경은 내 부모만은 네가 너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 공경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경하자고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난 놓고 기억도 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존경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존경해요. 다음에 엄마 시작. 엄마 존경해요. 얘가 갑자기 무슨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을 맞았나? 그런 날벼락은 은혜의 날벼락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존경해요. 공경하란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아주 정성스럽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 귀한 거예요. 시덥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아주 정성스럽게 경청하니까 그 인간됨이 좋은 거예요. 인간됨이. 사람됨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효도하라고 그런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을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살 때입니다. 근데 이 12살 된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기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애들과 좀 남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받들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죠? 받들어 섬기더라. 존경하고, 그 아마 아버지가 몸이 약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린 예수가 아버지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효도했을 때 어리지만 주시는 축복이 51절 다음에 52절이 결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52절만 시작. 예수님 키 잘하더래요. 지혜도 잘하더래요. 여기서 지혜는 똑똑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주가 7인데요. 공부는 못해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삶의 지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는 똑똑한 건요,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다 그냥 똑같아져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했어도, 좋은 대학 나왔어도 실패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헛똑똑이 되고 말아요. 근데 지혜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갈수록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헛똑똑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똑똑이 아니고 삶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처음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품성이다. 좋은 품성,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약속이 있는데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명문가를 보세요. 명문가. 두 번째가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이 장수는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효도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거 깊이 보면
효도하는 집안들이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어떤 분야의 명문가들을 보세요. 어떤 법조계의 명문가가 있고, 의료계의 명문가가 있고, 교육계의 정치계의 명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계의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불효하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 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 됨을 포기한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뭘 맡길 수 있겠어요? 도리어 지탕의 대상이 되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물을 들고 기도하려다가 사람하고 엉킨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놔두고 갔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파왔어요. 낮은 곳에 전한 사람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효도하면, 어릴 때 효도하면 예수님처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복이 따르고 신복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인복이 참 많아요. 진짜요. 저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뭘 그리 인복이 많으냐고. 저는 대형 교회, 큰 교회, 중형 교회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지만 인복이 많아요. 불효자인데 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잘 되게 될 겁니다. 장수, 명문가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명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효도의 클라이맥스 뭐죠?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네. 그 다음 절까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모든 인연 끊고 교회 일만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한 훈련 기간인데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너 이제 나 따랐으니까 모든 걸 끊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요. 생기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 그 정신이야. 그때는 그 정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 부모 인연 다 끊어, 형제간 인연 다 끊어. 그건 사람됨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지탄받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효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 아버지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살아계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하늘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는 항상 살아계시니까 이 지상에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시는 분만 손드시기 바랍니다. 복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름 자주 부르세요. 아버지, 아빠 하면서 얼마나 그 듣고 싶은 그 소리겠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불러보고 싶은 소리입니까? 세상 뜻인 다음에 불러도 그 아버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들을 수 있을 때 불러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못이 박혔다든지 바늘이 뭐 찔렸다든지 하면 그때는 멘붕이에요. 그래서 막 도로 짜증내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발에 못 찔린 거 이거 한 번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겠어요. 그런 순간인데도 어머니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 어머님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안 나온 거 보면 일찍 세상 뜨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남자 넷, 누이들 있으니까 최소한 둘 이상. 그 어머니가 그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내로서 그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됨이에요. 그것을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은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낳았어요. 참 나는 어머님들이 유대한 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어머님들은 애를 낳을 때 뭘 쏟고 낳아요? 피를 안 쏟고 낳은 자식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자식 낳을 때 피를 쏟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엄마 있습니까? 그 피를 쏟고 낳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중한 그 시간, 어마어마한 그 구속의 그 시간, 오고 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는 그 순간, 대단한 사명의 순간. 그런데 그걸로 해도 누가 비난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아 이제부터 너 어머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동생 있어요. 예수님이 33세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동생들 다 있어요. 다 컸어요. 30살까지 부모님 섬기다가 공생에 딱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3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 아픔 때문에 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는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 먹여라. 내 양, 또 3번 말씀하셨는데
요한에게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 내 어머니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사역자들,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우리 최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한나의 설교에 잠깐 옆길로 간다 하면 우리들이 에베소에서 배 타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써졌던 섬이, 네, 그 섬으로 이제 우리가 배를 한 대 대절했어요. 한 20명 정도가 배를 한 대 대절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배에서 처음에 그때 타이타닉 영화가 한참 나왔을 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남자가 이렇게 잡아주나 여자가 잡아주나. 그런데 처음에 나한테 교인들이 할머니들 있고 다 아줌마들이 나한테 잡아달래요. 그런데 우리 이때 총각 최전사가 그때 오니까 나를 다 팽개쳐놓고 다 최전사한테 잡아달래요. 그 요한 사도는 성지순례 갔는데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마리아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저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방, 그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대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것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 됨도 했지만 아들 됨도 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된 분들, 오늘이 어버이 줄인데 여러분들이 신자됨도 해야 되지만 사람됨, 사람 때문에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 뜨신 분, 부모님 세상 뜨신 분들,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부모님들 믿었든 안 믿었든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그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효도에서 예수님처럼 지혜도 기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인복이 따르고 신복이 따르고, 또 우리들 다 이제 어른들 효도에서 땅에서 찰때고, 그리고 장수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